5월 1일 목요일 뉴스송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절, 3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손에는 예배를, 다른 한 손에는 죄악을, 한 손에는 예배를, 다른 한 손에는 죄악을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오늘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오늘 쉬지 않는다고 하여서요 큐티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장인분들은 편안한 쉼을 누리시고요. 또 직장인들 중에서 일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월 1일에 항상 바쁜 분이 있는데요. 아마 그분도 오늘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작년 9월, 10월 달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여러분들과 1장부터 25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 까먹었을 것이다에 저의 두 손 하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요. 죄와 우상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장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을 통한 심판, 곧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하반부 2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을 보게 되는데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갇히고 맞으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입을 닫지 않고 끝까지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26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한 손에는 예배를, 다른 한 손에는 죄악을 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고 하느냐?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를 안 드리는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악한 길에서 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손에는 예배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죄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이 되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찬양의 마이크 잡고요. 그룹장으로 말씀도 나눕니다.
전도사님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요. 목사로서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죄악과 탐욕을 선택하고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외치고 나눔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내 것만을 챙기고 있고 모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선택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찔림이 없고요. 죄악을 선택해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며 양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양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물만 원하는 백성인데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앞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기를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실로는요, 에브라임 성읍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장소냐? 과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힌 곳, 치욕의 장소이자 망함의 장소로서 그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란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망한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챗GPT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인데요. 왜 나는 설교를 잘 못할까?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 감동을 주지 못할까? 등등 어려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청년대학부 지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대학부 지체들은 열의 9명은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눈치를 보며 목사님 설교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GPT야, 왜 나는 설교를 잘 못할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 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설교는 감동이 아니라 선포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청년들의 마음에 선포된 말씀이 자라나는 때가 있을 거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감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마저도 공감을 받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유, 뭘 더 잘하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어. 라는 공감들과 위로들. 좋지요. 정말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감과 위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요. 안주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듣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또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말씀이고요.
소망의 말씀이며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희생과 나눔, 고난과 역경의 말씀이 나올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하고요. 잘 될 거라는 말씀, 늘 함께 하겠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거다. 너가 만약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에 찾아오실 거다라는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좋아요를 누르며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만 맞고 저것은 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과 소망과 희망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과 고통과 훈련과 희생의 말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는 좋지만 그것만 먹다가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되 동시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가 나 죽이려고 하느냐?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너네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 죽이려면 죽여라. 괜찮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모두가 죽이려 하는 이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나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재미있게 봤던 사연 중에 하나는 아주 사나운 개 때문에 사연을 신청했던 내용인데요. 전문가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개의 모습과 패턴을 보니 이 개는 무서운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겁이 많은 개입니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요. 주인이 개를 들고 있고 일반 PD가 오니까 미친 듯이 짖고 당장이라도 물려고 하다가 이 전문가가 주인 보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머뭇머뭇하는 거야. 괜찮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개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개는 내 뒤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너가 어떤 동물이든 내 뒤에 내 주인이 있으니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큰일을 만났을 때는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 그때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손에는 예배하고 한 손에는 죄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의 말씀,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만 붙잡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양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는 예배를 붙잡고 한 손에는 죄악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